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크린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전설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전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노아,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특별히 보고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힐끗 본 것이 아닌 만족스럽게 응시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함의 실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24절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부분과 같이 해석하여 함은 노아에게 어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마음속으로든 행동으로든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급기야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함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저주했다. 노아의 수치를 처음 발견한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 당시 가나안도 아버지인 함의 불경건을 답습하고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죠?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전부 모세가 썼기 때문이죠.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피림 기억나시나요? 전에 창세기 6장에서 악명 높은 강한 용사로 등장했었죠. 그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무도 강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상대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즉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기록되죠.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 족속은 믿음의 족보인 셈의 종이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가나안 족속은 노아 때에 믿음의 백성의 종이 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니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성경이 참 재밌죠. 볼수록 놀라운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상황들,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들에 매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승리했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는 승리를 선포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은 노아 때의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로 한 운명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걱정스러울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를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길 대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